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상하신 것보다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봉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됩니까? 모릅니까?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지껏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봉한 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 성경은 봉해버렸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아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성경절을 찾아서 성경의 짝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엮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마치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찾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감추인 걸 찾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그것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뭐예요? 다 팔아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발견한 진리를 더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자 노력해야지만 그럼 여지껏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성경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혹은 선지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가 성경을 해석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즉 대언의 영, 성령의 보혜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이건 넘어갔나 보네요. 계시록 19장 10절에는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은 대언의 영, 즉 대신 이야기하는 영이 필요한데 그 영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이 먼저 대언의 영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을 좀 크게 해보셔요. 제가 지금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고 있죠. 성경절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대언의 영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보혜사 성령이 같이 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를 오직 성경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여러분이 성령을 전하면 여러분도 대언의 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 본으로 볼 거예요. 개역 한글. 왜 개역 한글로 봐야 되냐면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처럼 잘 번역된 성경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처럼 잘 번역된 성경이 없는데 개역 개정이 나오고 새 번역이 나오고 공동 번역이 나오면서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한글, 개역 한글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의 생각, 교단의 생각이 거기에 많이 포함돼서 많이 희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글, 개역 한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어린 양, 예수님이겠죠? 7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봉해진 것이에요. 봉해진 것을 하나를 띄는데 그것을 떼어가는 과정 속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면 내 생물이 무엇일까요? 내 생물이 뭘까요? 예? 에스겔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짝이 있는데 에스겔 10장에 그 네 무엇인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사자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이것은 네 그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은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네 존재를 얘기하는데 네 생물은 무엇이다? 네 천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면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은 뭡니까? 흰 말은 뭐를 상징할 것 같아요? 순결함. 그리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벌써.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있어요.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면류관은 이긴 자의 것이잖아요. 활을 가졌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흰 말을 탄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흰 말. 말은 천사 같아요? 그 다음에 탄 자는 누굴까요? 흰 말이 천사고. 활을 가졌어요. 그건 싸움에 나가는 거죠. 면류관은 승리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니라.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엇과 싸워서 승리하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계속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지금 성경에서 답을 찾아 들어가는데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여러분의 삶이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됨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거 지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큰 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고 달은 온통 피 같으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태풍처럼 설익은 열매가 떨어질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고. 이거 한글 개역 한글판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개역 개정이에요? 제가 한글 개역으로 내가 하라고 했더니 한글 개역 한글만이 정통이라니까요. 6째인, 제가 첫째인 얘기하고요. 6째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6째인을 뗄 때,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7째인은 마지막 심판이니까.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요, 해가 검어졌어요. 달이 온통 핏빛으로 변했어요. 별들이 떨어졌어요. 그럼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해, 달, 별의 징조가 뭘까요? 도대체 해, 달, 별이 그런 징조가 일어나는 건 뭘까요? 해, 달, 별이 뭘 것 같습니까?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별은 뭘까요? 창세기 3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 해와 달, 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 달, 별이 뭐냐면 그가 그 꿈을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의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 해석이 되죠. 나는 뭐예요? 해고. 그죠?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해, 달, 별이 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야곱이 하는데 해, 달,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달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은 뭐예요? 형제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해, 달, 별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짝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을 얘기하는데 6장 저기 밑에 6째인 해가, 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어떤 사람인가? 야곱이란 사람은 그 당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 지도자,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요 달이 비치리라. 전도사 전도사가 빛을 잃고, 왜요? 해가 빛을 잃었으니까 달은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별은 뭘 얘기해요? 모든 성도들이 뚝뚝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엘서 2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를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같이 변하리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운 날,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달의 핏빛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해가 영적 지도자, 즉 종교적 지도자를 얘기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목사, 전도자 혹은 이런 것에서 유혹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빛을 잃고 방황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찾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대언의 영, 즉 성경을 미리 알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대언의 영, 보혜사가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준비하라는 거 한번 보세요. 틀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전무후무한 계시록 실상의 증인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 약속의 목자 성경님 힘찬 박수로 영접하시겠습니다. 대언의 영이시며 말씀의 목자, 열두 명의 제자가 따라옵니다. 자, 됐어요. 끝나고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 말씀에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가 가신 분들은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는, 지금부터 한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신천지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앞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고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피곤해져요? 제가 성경을 강조했단 말이죠. 성경절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다 맞는 얘기로 연결한 것 같단 말이죠.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결되고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막 성경절을 요엘서 들어갔다, 막 창세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뭔가 맞는 얘기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고 거짓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막 이런 얘기 같죠. 제가 일주일 내내 신천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대로 지금. 뭐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성경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고 같은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니까 뭔가 다 예언에 맞는 것 같고 그냥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교회가 여지껏 가르친 것이 뭔가를 이렇게 덫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여지껏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은 성경은 모든 것에 답이 있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 집이 있고 뭐 단어를 찾아가면 연결돼서 이렇게 맞추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교회가 대부분 지금 살아남는 교회입니다. 지금 성장하는 모든 교회는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이 생각했지 못했던 성경을 엮어서 여기에 답이 있고 막 이렇게 가고 여러분 해달별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야곱의 가족이고 어떻게 목사가 거기가 됩니까? 안 돼요. 지금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정말 종말이 왔다 생각하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고 막 성경을 꿰맞추면 이게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떠나야 될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먹힌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여러분에게까지 먹힐지는 내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도 동의를 하다니.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목사가 오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그래? 저게 미쳤나? 그냥 그 짠 얘기야. 그것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신천지로 가나? 저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해? 다 이상하죠. 다 이상한데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다? 성경대로 얘기했는 걸 익혀 나간다고요. 그리고 계속 질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 전에 제 생일에 어떤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우리 성경 공부 옛날에 오시던 분이 이제 밥을 사주겠다고 오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근데 그분의 아들이 저 큰 교회 청년부 목사였어요. 불과 이제 5, 6년 전에 이제 청년부 목사인데, 그래서 아들 목사님은 잘 계셔요? 그랬더니, 지금 저기, 텍사스에 가서 도넛 장사를 하거든요. 저는 영이 맑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느낌이 딱 드는지 아십니까? 영이 맑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제가 대원의 영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려다가 그거는 내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성경에 통달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도넛 장사를 해? 교회를 떠났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아주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더래. 없고 버리고 갔대요. 도넛 가게를 한다. 교회를 젊은 사람이 떠나요. 왜 떠날까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생각에는 방황하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돌아와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는 것이 틀린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허점이 많으니까 무엇인가 갈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접하게 설명하는데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러면요, 제가 이번 주에 내 마음속에 너무 슬프고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겠다. 교회가 되려면 기성교회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신천지나 이런 많은 군소교단들이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할 가능성이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하지 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슬프더라고. 이렇게 가자니 성경을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가르치자니 아무도 안 올 것 같고 하자니 예? 그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요번에 이제 매 저녁마다 저 신천지나 이런 교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보단 내가 잘할 텐데. 정말 저거보다 세련되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속이려면 저렇게 속이든지. 생각이 아주 많았어요. 도대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해석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제가 사도 바울 이번 주에 너무 이렇게 느낀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믿으라고 한 것이 뭘 믿으라고 한 건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으라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뭘 믿으라는 것 같아요? 뭐를 믿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런 것 같다면. 난 종교가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내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온 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믿으라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믿으라는 거더라고요. 정말 그게 과연 하나님을 종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많이 해석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황이 무슨 면죄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좀 이상했냐면 야 교황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교황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글이라는 것은 사제가 독점하는 겁니다. 평민들은 글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읽어요. 그래서 글은 사제가 독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가 풀어주는 것만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글을 사제가 독점하고 그 다음에 그 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오류가 시작됩니다.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을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루터는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어떤 농부가 저도 나이가 들어 여러분도 그럽니까? 혼자 중얼거리게 돼. 여러분도 그럽니까? 나이가 든다는 증거예요? 요즘 부쩍 혼자 중얼거려. 생각해놓고 중얼거려. 치매병에 걸리는 시초에. 아, 그래요? 아니, 중얼거려, 내가. 우리 숫자를 복해서 잊어버려서 좋았죠.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서 중얼거리지 않아도 되는데, 중얼거리는 게 있어.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혼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요? 밥을 먹었다 생각했죠? 아, 밥을 먹어야겠네. 꼭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산책을 가는데, 어떤 노인이 중얼거리면서, 내 눈으로 성경을 한번 봤으면 내 오른손을 잘라도 좋으리.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라틴어로 됐으니까 못 읽는 거야. 난 성경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으면 내가 하나님 뭐 좀 알겠는데 뭐 좀 이상하다. 그때 마틴 루터가 집으로 이건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독일은 그것이 문법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은 아주 성경의 기초에 국문법이 발달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누군가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설교한 거를 믿었으면 100% 뭘 믿는 거예요? 오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목사가 설교하고 사제가 가르쳐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성경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한글 개역을 제가 이번 주에 많은 것을 봤어요. 많은 것을 봤는데 왜 잘못된 교단들이 한 가지 번역을 고수하는지 아십니까? 개역 한글을 고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역 한글을 보수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새 번역은 아주 완전히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한글계, 개역 한글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시? 개역 한글, 아니요. 옛날에 다 개역 한글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몰랐지. 이제 그게 개역 한글인지를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본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근데 왜 그것만 봐야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놀라운 선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죠. 그거대로 해석해놨는데 바로 해석해놓으면 자기 해석이 달라져. 이해가 되십니까? 교리가 개역 한글로 되어 있어. 조금 오욕도 비슷하고 에리까리한 말들 있잖아요. 아리까리한 말들을 나름대로 교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번역이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 그러면 교리가 바뀌어야 돼요. 실례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해석해 버린 거야. 민족이 민족은 무엇인가? 사단을 숭배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민족, 두 민족 간의 싸움이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운다는 거죠.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안 하고 민족과 나라들이 싸울 것이라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올바로 해석하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그들이 믿었던 부분이 뭐해지니까? 달라져야 되니까. 그 번역만을 교리가 형성됐을 때만 읽었던 성경을 뭐 해야 돼?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 해석이 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성경만을 고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진데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의아심,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의심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클리어하게 해석돼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의심도 포함해서 이해 안 되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중간 단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모임으로 우리가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한시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신천지 같은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하고 엉망인 교리가 나오겠는가? 사제들의 성경을 해석하고 종교가 그것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난 여러분의 수준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 아시고 조금 더 성경 공부하시고 그래서요. 말씀 속에서 딱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